할렐루야. 이 새벽에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안에 있어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부모는 부모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자녀는 자녀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어린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면 인생이 바로 세워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인생의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귀한 정체성을 오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믿는 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2절에 보니까 가지의 사명, 가지의 존재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가지가 있는 존재 목적과 사명이 무언가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할 때는 잘라버린다. 반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평택에서 목회를 할 때 그 평택은 배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제가 살던 곳 주위도 이 배 과수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택지개발이 되어서 이 과수원들이 막 사라지는 겁니다. 잘려지고. 한 번은 길 사이에 보니까 예전에 심겨진 나무가 지금은 돌보아지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 과수의 모양이 어떤가 보니까 가지와 잎은 굉장히 무성합니다. 그런데 가지와 잎 사이로 이 열매가 보이는데, 배가 보이는데 그 열매가 다 요 밤송이만 한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잎이 무성한들, 가지가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가지와 잎은 아무 가치도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과수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바로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옛날 같으면 이스라엘이죠. 선민, 내게 붙어 있어. 그런데 아무리 성도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여기 보니까 제거해 버리신다. 제거해 버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 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열매 맺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깨끗하게 한다, 이 의미는 이 나무에 있어서 전지, 가지치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잔가지들, 필요 없는 가지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그 가지에 열매가 소담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자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 그 삶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잔가지를 정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6.25 이후에 공장을 차려서 아주 큰 돈을 벌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을 때는 이 장로님 고백이, 제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재산 잃은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거 아직까지 있었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재산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가지치기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얼마나 원래 악독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했는가?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날마다 죽었다고 했어요. 여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었죠. 그게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그거를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사도 바울이 다 당했습니다. 사실은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한마디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매를 다 맞고 옥에도 다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전도의 열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달게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성도는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다 발을 딛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여러분은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의 소속은 어디인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5절을 보니까 성도의 소속을 또 하나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소속은 어딘가?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지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뛰어나도 나무에 붙어 있을 때라야 그 가지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살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떠나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 보면 예수님을 떠나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무가치하듯 예수의 사람인데 성도라고 하는데 예수를 떠나 살면 무가치하게 되고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이 새벽 기도를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예수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두 말을 서로 바꿔 쓰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성경 공부를 하던 한 분이 간증하기를, 목사님, 제가 전에는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대화를 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 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문득문득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말이 조심하게 되고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한마디 말을 해도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행동 하나를 해도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이 어떤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사람이니 주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여러분, 주님 안에 살아가시고 그 말씀 계명을 지키어 살아감으로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오늘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 속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생명으로, 또 길과 진리로, 또 선한 목자로, 또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비유하셨는데, 오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쓸모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지였는데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여 주님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인내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갖 열매들을 하나하나 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설교가 생각나게 하시고 내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우리를 위해서 참혹한 고통을 다 당하시고 모든 모욕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이 사순절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원근 사방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며 예배했던 자들처럼 우리 광림의 교우들 이제 다시 한번 뜨겁게 모일 때에는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전을 사모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더 충성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들릴 사오니 축복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